진짜 설날이죠, 오늘이.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라고. 사실 그 설날의 기원이 음력이지 않습니까? 구정설은 음력을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는 달력인데, 근데 이 음력을 사용하게 된 것이 사실은 농사 쪽보다도 바다 쪽에서 사는 이들, 해변에서 이 달의 영향으로 조수의 간만, 그러니까 이게 물이 빠지고 물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면서 살 때 음력이 도움이 되는 거죠. 달 중심으로 날짜를 보는 거. 그래서 사실은 한족, 이 중국 한족들이 사실은 이 바닷가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설을 자기들의 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들의 설을 한국이 이렇게 카피했다. 그래서 국제사회 속에서도 아마 차이나 뉴이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중국, 그러니까 동아시아의 아시아에 그 음력설 지내는 것을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이렇게 전파가 되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음력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설은 중국 게 아니고 우리 겁니다. 새해 다시 한번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말은 잘 못하니까 눈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좀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경에 아주 불편하게 들리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조금 한편에는 좀 불편했어요. 뭐랄까? 안에서 좀 거부감이 일어난다 그럴까? 그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개역 개정이나 킹제임스 번역본이나 똑같이 번역을 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행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를 낮춰버리고 너를 굶주리게 하고.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을 낮추실 겁니다. 여러분을 굶주리게 하실 겁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좀 불편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편해요. 이게 문맥상으로는 편하게 읽어나가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잘라서 보면 나를 낮추시고 나를 줄이게 하신다. 근데 주님께서 낮추시고 굶주리게 하셨던 것을 어디에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광야죠, 광야. 없고 또 없고 다시 없고 이런 것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정말 가보면 그 장렬하는 태양빛 아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광야 사막 쪽으로 나가면 이런 모래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돌과 이렇게 흙모래가 섞인 그런 곳인데 그 뜨거운 햇빛, 그 복사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았을까 싶어요. 거의 풀 한 포기도 안 보이고 나무는커녕 물이 흐르는 그런 골짜기도 없고 그런 시내도 없고 그래서 동물도 없고 식물들도 없는 그런 곳에 나르는 새조차도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거주하지 않는 그런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없고가 광야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야에서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부족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까닭이 있어요. 없이 사는 법을 배우고 부족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 까닭. 그러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서 큰 집을 짓지는 못해도 은금이 증식되지 않아도 창고가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라고도 하고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육체로 살아가는 이 100년을 통째로 광야에서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런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뭐 그 전에도 좀 그랬습니다만은 제 신앙의 초기에 호주머니 사정이 정말 좋지가 않았어요. 뭐 그때는 학생 시절이고 이제 뭐 청년기로 접어드는 때이기 때문에 뭐 돈을 벌거나 그러질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지만 그래도 그 학생 신분에도 뭐 그래도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돈이 호주머니에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정기적으로 용돈 받아본다? 그런 개념은 저한테 어린 시절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겨울인데 그때는 이제 버스표를 이렇게 한 10장씩 이렇게 묶음으로 나옵니다. 그럼 잘라가지고 한 장씩 이제 탈 때마다 내고 타던 때인데, 그게 아마 버스값이 한 평균 한 25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25원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화실에 가서 또 그림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서대문의 학교예요. 북아현동이 학교예요. 그럼 서대문으로 해서 버스가 광화문 거쳐서 남산 터널을 꿰고 혹은 남산 순환도로 거쳐서 한남동으로 오는 겁니다. 버스로도 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 버스표를 받아주는 오뎅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갈까봐, 교회를 들릴까봐 버스표도 아버지가 구매하셔가지고 2장씩 주는 겁니다. 갈 때 1장, 올 때 1장 쓰라고. 근데 그 배가 고파가지고 뭐 먹고 싶어가지고 포장마차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버스표를 주고 오뎅 한 꼬챙이하고 국물은 무한정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고서 걸어오는 겁니다. 어떨 때는 눈이 많이 내리고 막 질척질척하고, 그래서 남산 터널로 꿰뚫고 올 수는 없고 세대문으로 해서 저 어딘가요? 서울역 광장 거리해서 남산으로 올라서 순환도로로 이렇게 돌아서 남산 도서관도 있고 지금 하얏트 호텔도 있는 거리 이제 걸어서 집에 오면 몇 시간을 걸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어린 마음에 그거 못 견디고 그걸 먹고 가는 거예요. 먹고 밤 늦게 도착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철없는 짓을 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하여간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 믿은 다음에 넉넉해지면 좋은데 넉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뭐 용돈도 누가 가끔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버지는 여전히 변함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반대하고. 그런데 어느 날 돈이 생겼어요. 무려 15,000원에서 7,000원 정도 생겼어요. 버스비가 그 25원 정도 할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인데 15,000원 생겼으면 학생에게 큰 돈이 생긴 거거든요. 정말 몇 년 만에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이 생긴 날이 아마 토요일이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때 같으면 막 은혜가 되고 막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감사가 넘치고 그럴 텐데 이상하게 하늘이 노치된 것 같아요.
은혜의 물방울이 하나도 떨어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기도가 안 되고, 뭐 찬양도 은혜가 안 되고, 막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을 하는데 그 은혜로만 살던 그 신앙의 초기에 그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감동이 없으니까 너무 괴로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이 호주머니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내 생각이죠. 감동일 수도 있어요. 너 그거 헌금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 버스표를 헌금하고 걸어온 때도 있었거든요. 드릴 게 없어가지고. 근데 그래서 10,000원을 꺼냈어요. 막 씨름을 하다가 이거 어쩌다 생긴 건데 이거면 이거. 그러고 헌금 봉투에 넣었어요. 그런데도 은혜가 없는 거예요. 또 1,000원짜리에 또 가는 거예요. 5,000원짜리 꺼냈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0원도 넣고 500원짜리 넣고 10원짜리 1원짜리까지 평소에 안 하던 짓까지 다 털어가지고 딱 넣고 나니까요. 넣고 헌금을 드리려고 딱 기다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막 오는 거예요. 아니 은혜도 주시고 돈도 좀 쓰게 하시지 뭐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는 자유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절에 모처럼 만진 돈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신 것 같아요. 네가 물질로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내 은혜로 내 피로는 내가 채운다. 그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였어요. 싹 걷어가신 것 같아요. 내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 초기에는 이 호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았고 또 있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런 자꾸 그런 이 마음의 감동 속에서 항상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뭐 때문에? 왜 우리로 하여금 없고 누리지 못하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내려놓고 비우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을 배우며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의 계절이 아닌데 굳이 광야로 여러분 모두를 돌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과정이라는 게 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만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 가나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가나안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라는 계절이 있고 그 다음에야 가나안을 누리게 하시는 어떤 까닭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 형제가 있어요. 어제 한 형제에 대한 말을 다른 형제한테 어제 들었어요. 교회 나오던 형제인데 그 형제가 이제 안 나온 지가 벌써 한 2년, 3년 돼가는 것 같아요. 젊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처음에 왔을 때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데 제가 사실은 11조를 해외에 나가 선교하는 제 가족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11조는 계속 그 가족에게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가족에게 보내게 해 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얘야 그건 아닌 것 같다. 그건 아닌 것 같다. 11조를 그렇게 이무대로 할 수는 없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사용하시도록 성경의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11조는 네가 소속된 교회에 해야지. 아니
여기서 사업하면서 세금은 딴 나라에 내겠다고 그러면 되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대신 네가 11조 하는 액수에 좀 보태서 교회에서 가족에게 보내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흠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가만히 보니까 몇 개월이 지났는데 11조를 안 하더라고요. 11조 상황을 봐야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는지 어려운지 문제가 생겼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건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이 형제가 계속해서 안 하고 있어서 한 번은 불렀어요. 왜 11조를 안 하고 있니? 그때부터 이미 이제 그 해외로 선교 현금은 나가고 있었고, 왜 안 하니? 죄송합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근데 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한번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아닌데? 내가 무슨 곤란한 일이 있냐? 그것도 좀 갑자기 써야 될 일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요, 제가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변명으로 나가요. 근데 그 정도 되니까 이건 아니구나. 얘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구나.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1년을 다시 기다렸어요. 그리고 헌금은 계속 선교헌금은 보내드렸고요. 근데 어느 날 이건 아니다. 호되게 얘기를 했죠. 그건 아니다. 다시 회개하고 너 이거 제대로 제 위치로 돌아와라. 그러더니 교회를 안 나오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전화도 안 받고. 그래서 나중에 또 생각하죠. 그렇게까지 내가 할 이유가 있었나? 그냥 모르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고, 때가 되면 뭐 이렇게 깨닫고 할 수 있는데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 형제가 간지 한 2년이 이제 돼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제를 아끼는 또 다른 형제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 줬어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은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이에요. 식당인데 식당 지배인직을 준 거예요. 한 번도 경험도 안 한 사람인데 지배인직을 연결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서 고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까지 배를 해주는 그 형제가 참 고맙기도 하고 나하고 또 다르구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그랬는데 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다시 궁금해서 요새 잘 지내고 있고 직장 잘 다니는 것 같으냐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직장을 다니면서 첫 월급이 300만 원이 넘게 받았는데 그리고 다시 그 사장님이 다른 어떤 그 사이드 어떤 업이 있는데 그거 그냥 관리만 좀 해라. 그 대신 내가 보태서 400을 주마 했고 이분이 소개한 그 형제에게 말하기를 한 두어 달 있다가 내가 한 500으로 올리려고 생각한다. 500이면 무슨 중소기업도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식당에서 일하는 이 관리하는 일인데 젊은 청년에게 경험도 없는 사람이 500만 원씩 준다고 하는 계획까지도 이미 얘기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얼마 전부터 금고에 손을 댄 거예요. 손님들도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면 그냥 이 번호를 요 식당 번호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자기 번호를 가르쳐 주고 그것이 이제 사장님에서 들통이 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자마자 잘못했습니다. 배상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뭐 그만두더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어디로 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화도 받지도 않고 꺼져 있고 누구의 어떤 그런 아픈 흠을 제가 잡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형제가
다른 게 빠진 거죠. 빠진 거죠.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실까? 뭐가 필요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도 해보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겠지 아무리 생각해도 사후 처리하는 걸 보면 이건 아니다. 그 형제의 그 약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물질 관계의 약점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나타나 버렸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좀 교회를 나오는 청년은 아니었지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설교를 그런 면에서 제가 한번 꺼낸 겁니다. 그렇게 알고 들어주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광야 같은 세상, 광야 학교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광야를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그러면 실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빨리 뭘 하고 더 뭘 차지하려고 하고 탐욕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렇지만 가나안에 들어가면 누구나 성공을 추구합니다. 가나안은 광야와는 달리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이유가 무엇일까? 성공하고 싶어서입니다. 성경에는 사실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고요. 딱 2번 나옵니다. 개역 개정을 찾아봐도 2번. 킹제임스 번역본으로도 2번이에요. 욥기 5장 12절, 전도서 10장 10절이에요. 하나는 긍정적으로 하나는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 많이 말하고 듣는데 정작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의미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성공을 말하지 않아요. 엄밀히 말하면 성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승리. 그럼 성공과 승리는 어떻게 다를까?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당시에 바로와의 대결에서 모세가 이겼습니다. 성공한 것입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습니다. 성공한 것입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성공한 겁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성공한 것입니까? 승리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공입니까? 승리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라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기드온,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이 순서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과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기도 했고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옷처럼 입고 유리하면서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패배한 사람들입니까? 패배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그 이름들을 걸어놓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이라 하면 우리는 대뜸 요셉을 떠올리죠. 그런데 요셉은 정말 성공한 사람일까?
요셉은 성공하기 위해서 꿈을 꾼 사람일까? 정직한 답을 하면 아닙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기보다 승리한 사람이 맞습니다. 인생 광야를 지나면서 승리한 사람, 요셉입니다. 성경에 성공한 사람, 성공했다는 사람 둘을 들라면 사울 왕, 솔로몬 왕입니다. 권력을 잡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다루는 사람이 되었고, 그러나 그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승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 두 사람을 높이 떠받들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룬 일도 성경에 기록하지만 그들이 실패한 일이 성경에서 저들의 이름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승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문, 뉴스 매체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역경과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입력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성공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진짜 간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했다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축복받고 성공한 이야기는 대부분 자기 개발서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서는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절 한 번만 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로마가 지배한 이 모든 영역을 네가 통치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슈퍼스타가 되라고, 종교적 슈퍼스타가 되라고 유혹합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이제는 정말 배고픈 상태의 예수님에게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고 합니다. 사탄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명예, 권세, 성공 같은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바알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신을 섬겼던 이야기. 그 바알은 세 가지를 주로 약속했어요.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비의 신. 가나안 사람들이 비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입니다. 태양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농사 짓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호혜를 베푸는 신이죠. 또 그냥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당에 와서 바알 신전에서 그 성전, 일종의 종교적 장녀들이죠. 신전에 있어요. 신전에 대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바치고 뭔가 바치면서 다가오는 그 목축업자들, 또 농사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성들에게 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또 성을 제공하는 명분이 뭐냐면 남녀가 함께 교합을 하면, 그러면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으로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땅이 풍성해진다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재미도 보고 돈도 많이 벌고, 또 거기서 쉽게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서 술을 마시게 하는, 술을 제공하고 쾌락을 제공하고 그리고 풍요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담은 이런 교리를 가진 신앙이 바알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바알의 영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 뒤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탐욕, 욕망, 욕정, 욕심, 세속주의, 물질주의, 만몬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리라고,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누려보겠다고 바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바알 신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현대 21세기 얼굴로 또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광야에서는 바알이 유혹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바알의 유혹이 먹히질 않아요. 없고 아무리 뭘 해도 성공에 대한 그런 유혹이 올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인 바알은 우리가 가나안에 살 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생각하시면 내가 광야의 계절도 있고 가나안의 계절도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저에게도 광야의 계절도 있고 가나안의 계절도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이 바알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공을 약속하는 바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면 모든 쾌락을 다 누릴 수 있다.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공하신 분이 아니라 승리하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악과 사탄과 죄와 죽음과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신 분이지 명예와 권세와 부를 통해서 성공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이해했다고 하는 그 바울도, 사도 바울도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가말리알, 당시 최고의 학자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랍비가 되어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바울은 성공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는 결코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공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역자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놓으면 그리고 잠시 다른 교회 세우려고 다른 지방 가면 돌아보면 벌써 그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바리새파 종교에 의해서 그냥 회파가 되고 성도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래 망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승리한 사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은 승리자에게만 씌워주는 거죠. 마라톤하고 달리기 높이뛰기 해서 우승자에게만 씌워주는 것이 월계관이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승리냐 패배냐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어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서도 말해요. 앞은 떼고 이기는 자에게서부터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지옥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첫 번째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다 죽잖아요. 이건 누구나 받아요. 그러나 첫 번째 사망 다음에 두 번째 사망이 있는데 그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기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승리란 말은 이기는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을 잃지 않는 영성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도 또 말씀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돌을 주리니 받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흰돌이 준다. 뭐 이런 게 무슨 얘기인지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입니다.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선명할 것이고 천사들 앞에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를 인정해 준다. 그는 참으로 승리한 자라고 영원한 상급을 받아야 할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이긴 사람들을 영어로 overcomer 그러죠. 잘 이겨낸 사람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잘 이겨낸 사람들. 세상은 도전하고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오잖아요. 말이 씨름이지 거의 격투기지 않습니까? 거의 격투기예요. 쓰러지면 죽습니다. 쓰러지면 믿음도 사라지고 쓰러지면 모든 하나님 주신 은총과 유업이 사라지고 사탄은 항상 죽이고 항상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겨낸 사람들, 생명을 지켜내는 사람,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중에 한 가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내 스스로 끊어내게 하는 요소가 없을까요? 강력한 요소들입니다. 칼 들이대면서 예수 끝까지 믿을래? 아니면 여기서 죽을래? 우리 일제시대 때도 경험했고 6.25 때도 경험했습니다. 이 초상화 밟고 예수 초상화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게. 너 안 밟으면 너 예수쟁이야. 너 반동분자야. 너 죽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이런 칼 하나에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끊어내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끊어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해버리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아니라고 여지껏 경험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그분은 구세주가 아니라고 얘기해버리는 순간에 그렇게 선포해버리고 그렇게 등을 돌리는 순간에 그것은 여지껏 주께서 주셨던 그 의롭다 하심이라는 것은 다시 무효가 되는 거죠. 스스로 예수 바깥으로 벗어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곤고나 박해나 우리가 쉽게 읽지만 이게 적은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기근이 올 때 부인할 수 있거든요. 너 이거 우리 황제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너 거래 못해. 그럼 자기 사업은 망하고 살 길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적신이 뭐예요? 붉은 다 그냥 다 벗겨진 채로 내 출교를 당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그분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저버리지 않으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사랑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기는 사람들에 대해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죠. 또 차지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켜내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했지만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바알 신이 어디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그러나 바알은 다른 얼굴로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것은 집과 창고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바알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알과 싸워서 이겨 그것을 축출시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매일 해내야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해요. 그래야 가나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성공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에서 성공을 쫓다가 바알에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현대판 바알에게 잠시 넘어갔기를 바라지만 바알에게 넘어간 그 형제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탄이 칼을 들고 믿음의 승리를 요구하진 않아요. 패배를 요구하진 않아요. 다른 형태로 오죠. 다른 형태로 타협할 것을 요구해오고 하나님 믿는 신앙에서 좀 물러설 것을 요구해오고 한 발 물러서면 더 그래서 우리가 차지한 그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고스란히 다시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비단 그 형제의 아픈 이야기, 서글픈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겁니다. 전번에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 왜 갑자기 설교가 중간에 딱 끊어진 것처럼 설교를 마치냐고. 오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좀 가려서 단어를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성공이란 단어로 섞어서 사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고, 너희들의 목적, 너희들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라 승리여야 한다고. 사울 왕의 성공이 승리가 아니었고 솔로몬의 성공이 결국 승리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공을 바라며 달려가지 말고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승리를 목표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